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귀한 학생들 허락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배우고 또 이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 또 미국에 있는 학생들,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학생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복종함으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예수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 정광 목사님 자유마을로, 또 내일부터 평택 집회로, 참여 여러 가지 집회로 분주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강의가 이제 종강인데요. 또 이제 뭐 앞 시간에 우리 유금주 교수님 또 강의하셨고, 또 내일 모레 이제 강의가 다 돼야 다 여러분들 종강이겠지만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듣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은퇴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게 딱 하나만, 하나님 뭐 하나님 은혜가 늘 넘치지만은 딱 하나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은퇴한 후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늘 뭐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담임 목회를 해야 되니까 늘 말씀 전하는데, 이제 딱 은퇴를 하면 이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 목사님들 뵈면 참 나는 저러고 싶지 않은데 뭐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목회하고 설교한 거 외에는 평생 이제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종강 하는데 좀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우리 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윤경 간사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손다빈이, 손다빈이 엄마 하셔요. 어머니세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잘 섬겨주고 계신데, 우리 졸업에 대한 안내를 우리 청교도 신학원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아주 잘 올려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졸업식이 아마 곧 수정이 될 텐데 7월 29일이 아니고 7월 28일이에요. 미국 졸업생들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국 졸업은 우리 정광 목사님 마지막 이제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7월 17일이 월요일인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 이렇게 할 때인데, 7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대성전에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하고 같이 2기 졸업식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대성전에서 하지 않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렐루야 성전에서 따로 정광 목사님과 졸업생과 우리 축하객들, 하객들 따로 모여서 졸업식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졸업 신청하신 분들 졸업 시험 보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 사랑제일교회 거기 뭐 로비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 거기 이제 입구에요. 그 저기 사무실 있는 쪽에 시험 문제지를 이제 오늘부터 비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꼭 필요한 이렇게 여러 개 갖고 가지 마시고 한 권씩 갖고 가시고요. 왜냐하면 답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 직접 답을 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부씩 갖고 가시고 또 지방에 계시거나 좀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오시지 못할 분들이 계시면 꼭 졸업생들 위해서만 이렇게 여분으로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이은경 강사님께서 이제 이메일로 다 보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시험 제출 기간이 이제 지금부터 나눠드리지만은 시험 제출 기간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에요. 2주간. 그러니까 2주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미리 답을 달아 놓으셔도 됩니다. 미리 가져가셔서 그래서 제출을 7월 1일부터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7월 10일까지 가능하면 7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답안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셔야, 왜냐하면 졸업식이 원래 8월 말에 8월 28일 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화 목사님께서 좀 앞당기셨어요. 8월 15일 우리 대집회죠. 국민대회 큰 집회 앞에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뜻이 있는 이제 앞당김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14일까지 제출하시면 17일이 졸업인데요. 물론 증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하신 분들 소수 외에는 다 좀 10일 이전에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셔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시험에 낙제를 하시면 7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낙제하시면 재시험 기회를 늦게 제출하신 분은 재시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10일 이전에 제출하시면 좀 채점을 미리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점수가 미달되는 분들은 재시험 기회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좀 미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드린 대로 사지선다형인데요. 100문제 사지선다형인데 두 문제가 좀 이렇게 단답형이라는 게 느낌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지만은 뭐 쉽게 답할 수 있는 거니까요. 98개는 사지선다입니다, 여러분들. 복습하는 그런 생각으로 즐겁게 시험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론 제가 강의 들어갔는데요. 이 성령론은 이제 가을로 이어져서 이렇게 강의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서 하던 강의를 좀 이렇게 시간 맞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길게 끄는 것보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길게 끄는 것보다 그냥 좀 이렇게 강의 드리고 또
성령론을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호칭 지난 시간에 들어갔는데 앞에 강의한 부분 살짝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성령의 호칭입니다. 성령의 호칭,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면 성령임을 아셔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이에요. 주의 영, 또 성령이에요. 이게 성경 구절들 제가 밑에 많이 써놨는데 물론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찾으면서 몇 권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건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파워포인트 다음까요? 세 번째,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바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인데요. 보혜사,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 우리가 설교도 들었으니까요. 보혜사 하면은 성령이시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령, 보혜사. 네 번째, 성령은 증인이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증인. 왜냐하면 성령 자신이 증인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영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경의 표현 한번 여기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8장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생명은 예수님이신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생명이신데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분,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죄악이 퍼져 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누리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생명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두 살지만 사는 게 아니고요, 살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사실 사망의 지배를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은 어떤 이렇게 권세를 가리키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해방시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사실 로마서 7장 보면 계속 죄에 대하여 죄의 법이라고, 로마서 7장에 죄의 법은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죄의 법. 그래서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늘 죄와 악을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고.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이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입니다. 죽음의 통치를 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7장에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포로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러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해방시켜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요. 그런데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그쵸? 살아가면서요 계속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에요. 죄의 사슬, 사망의 멍에를 끊어버리셔요. 해방시켜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 맞이하죠.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는 것처럼. 해방이 되는 거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을 맛보게 하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질 않아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때때로 영적 싸움에 져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죄의 노예는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때로는 져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와 죄의 통치 아래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우리는 틀려요.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죄와 우리는 싸워요. 죄와 싸우는데 때때로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요. 용서를 받고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해방된, 이렇게 해준 그런 그러니까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신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 우리가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 해방되었으니까. 그런 생명의 성령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6번째, 성령은 교사예요. 교사. 6번째, 성령은 가르치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구절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요일 2장 27절. 2주 전 주일에 2장 27절. 예. 정광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 가운데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뭘까요? 기름 부음입니다. 올리브유 기름 부은 건가요? 감람유 기름 부은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기름, 그 기름 부음을 이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르치죠. 아니 이게 감람유 그러면은 이 감람유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건 아니죠.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0절, 느헤미야 9장 20절.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0절. 보면 초막절이었거든요. 초막절이었는데 이제 3차 포로 이렇게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물론 이제 1차 때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이 있었고요. 고레스 칙령, 이듬해 주전 539년에, 그리고 2차 귀환이 에스라와 함께 있었고요. 3차 귀환이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는데, 이 귀환한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어서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성전에 이제 2차 성전이죠. 모여서 함께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7일 지키고 하루를 더 지킵니다. 그래서 8일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모여요. 그래서 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는데요. 이제 읽고, 레위 사람들이 읽고 큰 소리로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읽으면 백성들이 이제 함께 다 들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엔 선한 영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루아흐,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이렇게 단어죠. 성령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교사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늘 진리로 가르치시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게 느헤미야 시대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신약 시대도 그렇고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교사예요.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요. 7번째 성령은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구속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성령께서도 중보자로 일하세요. 사역의 중보자래. 사역의.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중보를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지칠 때 몸도 지치고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들 뭐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기도는 정말 하기가 쉬워요. 물론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요즘 뭐 무릎 꿇는 습관들이 안 돼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 이제 늘 기도 방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좀 몸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기도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이게 기도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요. 기도조차 할 그런 힘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찬송 가운데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기 보면 우리 옹지 간사님 벌써 찾아놓으셨네.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세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물론 우리 이렇게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찬송인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정말 외롭고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찾았던 로마서 8장 2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너무 지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모든 삶이 다 기초부터 무너진 것 같을 때,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살 힘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막 이렇게 자살도 하고요, 막 될 대로 되라고 막 술을 퍼먹기도 하고요, 막 그냥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해하면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도울 성령이 없으세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서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세요. 성령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를, 나를 위한 성령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 우리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성령은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세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덟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 여덟 번째, 내주하시는 거 알겠죠? 이게 영어의 직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in 아시죠? in, 안에, dwell, 거주한다는 겁니다. indwelling.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이렇게 진리의 영, 여러 교사,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제 안에 성령이 계세요. 정말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제 미주 졸업식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면 제 안에 성령께서 잘 다녀와, 원배 목사 잘 다녀와,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 가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늘 성령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요. 이제 내일 또 평택에 가면 평택에, 늘 내 안에 계세요. 항상 내주하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계세요. 정말 깊은 바다 속에 여러분이 자리를 펼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 왜냐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어디에 가든지 정말 전쟁터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무슨 아프리카의 정글에서도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위험한 곳에서든지 어떤 평안한 곳에서든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호칭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내주하신 성령. 성령은 중생한 사람 안에 거하신다.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잠시 계신 게 아니라 영원히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 17절.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16절 보자. 16절 여기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잠시요? 아니 잠시가 아니에요. 10년 동안요? 아니 10년이 아니에요. 100년 동안요? 100년이 아니에요. 100만 년 동안요? 100만 년도 아니에요. 100만 년보다 더 길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진리 영이신데요.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러나 너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께서는 우리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근데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를 알겠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인이에요. 정말 교회에 교인들이 많은데 교인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교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미국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교인이 많다고 신자도 많겠지만 교인이 많다고요. 미국은 외롭거든요. 미국은 뭐 한국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뭐 대도시 좀 뭐 LA나 뉴욕 같은 데 많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 좀 시원하게 뭐 잘 못하는 영어 가지고 늘 그냥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요. 뭐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못 알아들어 가지고 무시당하고 또 말하려니까 또 영어가 좀 말이 이게 잘 표현을 못 해가지고 또 말 더듬으면서 또 무시당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데 정말 한국말 시원하게 하려면 교회가 가면 되거든요. 한국 이제 한인교회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뭐 그러다가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미국이 복음 전하기엔 너무 좋죠. 그렇죠? 뭐 한국은 뭐 그럴 이제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해외에서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민 사회의 구심점이에요. 네, 전부 이렇게 한국보다 훨씬 더 그런데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자가 아닌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아직 성령님도 모르고 그냥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면서 본인이
예, 신자인 줄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미국에. 예, 그런 분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 머리로만 아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란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신자가 아니고 교인일 뿐이에요. 교인. 근데 너무 한국에도 뭐 미국만큼은 안 되더라도 한국에도 요즘 신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아닌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뭐 아내가 하도 열심히 있는 신자라 뭐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남자 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특별히 교인인데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교인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뭐 좀 리더십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 신자가 아닌데 교인이 뭐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자가 아닌데 교인인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이 장로도 되고 목사도 돼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런 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전부인 줄 알아요. 성령세를 부인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뭐 찬양도 하는데 뭐 심지어 설교도 하고 뭐 목회도 하는데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냥 불교 스님이 뭐 이슬람교의 이맘들이 다 이렇게 그들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종교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하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교인이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예. 로마서 8장 9절. 천천히 찾으세요. 8장 9절.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호칭이에요. 1번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언제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거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주, 거주. 아예 그냥 와서 사세요. 거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인이란 얘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신자가 아니라 교인에 불과하다는 얘기.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몸은 여러분의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중생할 때 그때부터 거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께서요,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장차 부활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할 텐데, 무엇을 통하여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세요.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권사에도 소용없어요. 전도사도 소용없어요. 5대째 모태 신앙인도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장로, 목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시면은, 그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이 성령을 통하여 내 죽을 몸도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 정관 목사 한 표현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의문문이죠. 의문문인데 부정 의문문,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것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알지 못하냐? 이거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17절, 이게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여러 가지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죄를 이렇게 짓고 하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떡하냐. 이건 고린도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고린도 교인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죄를 짓냐, 왜 우상 숭배하냐는, 왜 음행을 행하냐는 그런 강력한 얘기죠.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절간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나는 구원받은 신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언제부터 거하신다고요? 거듭날 때. 거듭날 때. 거듭날 때.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나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다. 내주하신 성령입니다. 내주하신 성령. 성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깨닫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진리영, 그는 진리영이라.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이. 우리가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죄를 책망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오시면 책망해,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요.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세요.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단도 쳐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런데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건데,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고 모든 내가 가르친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나도 내가 교회, 내가 장로예요,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는 그냥 교인이에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내주하신 성령 굉장히 중요하죠. 파워포인트로요. 우리가 거듭날 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성경에서는 인친다.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참 많아요. 특별히 바울서신에 많이 나와 있는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는 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데파짓 아시나요? 데파짓. 우리 보증금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건을, 비싼 물건을 이렇게 산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면은 일단은 내가 돈이 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를 내가 사기로 이렇게 작정하면, 이제 자동차 파는 이 딜러에 가서 이제 보증금으로 이게 자동차 값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100만 원을 이제 미리 줘요. 이 자동차 판매점에 100만 원을, 이게 보증금입니다. 이게 보증금. 미국에서 데파짓이라 그래요. 100만 원을 딱 내면, 그러면은 이제 이 차를, 이 2천만 원짜리 차를 다른 손님한테 팔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이제 나머지 돈을 갖고 오면 나한테 양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파집 보증금인데요. 성령이 바로 구속의 날까지 나의 보증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갈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천국을 상속할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 된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냐고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아직 받은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받은 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근데 하물며 천국을 내가 상속한다고. 천국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직 받은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증을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이게 성령이라는 얘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천국의 상속자이면 내가 반드시 보증금이에요. 2천만 원짜리 아니면 뭐 더 큰 이렇게 비싼 차 뭐 10억짜리 차가 있는데 이 차에 대한 보증금이 이게 옛날에 이렇게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떤 그런 중국 목사님이 저희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종종 오셨어요. 종종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다 가곤 하셨는데 어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우리 손원배 목사님한테 저한테 100만 불이면 13억인가요? 100만 불을 저한테 이렇게 주라 그랬대요. 본인은 이제 중국 목사이지만은 동시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돈 많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이게 미리 이렇게 일종의 대파짓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찰 그래서 100불을 저한테 이렇게 주고 이제 100만 불 주겠다고. 물론 아직 못 받았지만은 사람은 좀 그런 이게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약속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세요. 100% 지키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후 1장 22절. 저가 하나님께서요. 21절에 바로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시니 21절부터 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뭔가요? 성령을 부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시니 저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바로 우리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게 보증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표예요.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보증하는 겁니다. 이게 대파짓이에요. 인치시고 실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목장주들이 이게 자기 목장에 자기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뻘겋게 이렇게 달구어진 그러니까 인이 있어요. 인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미국의 브라운 목장이라고 그러면은 B라는
그런 게 인두를 만들어 가지고 불에 달궈서 이 자기의 소의 엉덩이에 꽉 인을 치죠. 인을 치면 그래서 그런 게 불탄 자국이 이제 B자가 있으면 소유를 표시하는 걸 인이라고 그러죠. 인.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인을 치시는데 어떻게 인을 치세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됨을 보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5장 5절도요. 같은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은 말씀입니다.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보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이시고 보증이 성령이 계시면요. 내 안에 성령 계세요. 성령께서 때로 기도할 때 내게 말씀하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요. 성질이 그냥 너무 그냥 성질머리가 진짜 급해가지고 그냥 화도 잘 내고 막 그러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 이 화평과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냥 화도 막 잘 내고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 그냥 불같이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으면요 인내심이 생겨요. 오래 참을 줄 알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그런 그쵸. 성령이 내주하셔서 보증으로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복음 듣고요.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 듣고 믿어서 이때가 뭐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주하게 하셔서 인을 치세요. 인을 치시고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인을 치시고 그리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보증이에요. 뭘 보증하세요? 내가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세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 내가 중생할 때 처음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주하게 하심으로 나를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고 또 우리가 받을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은 인이고 보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구속 인치심 얘기가 나오죠. 언제까지요? 우리 구속이 완성될 그날까지. 야, 인치심 받았느니라.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알 수 있게 근심하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이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 속에 내주하게 하시겠다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요. 근데 이 말씀처럼 성령은 떠나질 않으세요. 근심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속썩이면, 우리가 죄 지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는 이렇게 죄 짓는 더러운 데서 내가 이 돼지우리 같이 음행하고 죄 짓는 그런 사람 안에는 난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은 깨끗한, 정결한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음행하고 뭐 이렇게 뭐 우상숭배하고 죄를 해하면 성령께서 너무 힘드시죠. 더러운데 이 성령은 그렇죠. 그냥 워낙 뭐 이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세상에 온갖 쾌락, 죄악에 뭐 음행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더러운 귀신들. 이게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귀신이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형용사를 붙여서 더러운 귀신, 원래 더러운 귀신입니다. 돼지처럼 이렇게.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 정결한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내주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죄를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성령께서 힘들어하시죠. 그런데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심은 하셔도 떠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16절, 영원토록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영원토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성령, 진리영, 보혜사를 안 하니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함께 우리 안에 너희 속에 내주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근심은 하셔도 떠나지는 않으신다니. 떠나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럼 뭐 우리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요. 뭐 성령 떠나시지 않으시면 뭐 그가 보증이시니까, 천국 가는 거 보증이시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런 뭐 그래도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 그대로 징계는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아도 개털모자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 뭐 우리 김충기 목사님, 최복기 목사님, 그 이전에 부흥사세요. 그 앞에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시죠. 이성복 목사님, 개털모자 학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죠. 이게 내 구원의 보증이시니까.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죄 가운데 막 사는 사람은 구원은 겨우 받지만 이 땅에서 많은 징계를 받고요. 고통 가운데 구원의 기쁨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기도의 기쁨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부끄럽게 구원받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신데, 그쵸?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10번째, 인도자세. 성령은 인도자세. 성령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또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철로 역정이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철로 역정이 원래 원 제목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인데요. 필그림스가 이제 필그림은 그러니까 순례자죠, 순례자. 여러분들 이게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우린 모두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방랑자고요.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 어디로 갈지 그냥 발 닿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그런 방랑자가 있고요. 순례자가 있으니 필그림 순례자.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천성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가, 이게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순례자지 방랑자들이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존 버년의 이제 신앙 소설이죠. Pilgrim's Progress. 프로그레스는 앞으로 나간다는, 이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주인공이 기독도죠. 기독도인데 영어 원래 원제의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처럼 그쵸, 이게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이 기독도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는 걸 깨닫고요. 천성을 향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 밑에서 이제 죄의 짐이 벗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유혹자들이 등장해요. 여러 함정들이, 여러 이제 자기를 이제 유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은 천성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소설인데요. 우리의 일생 혹은 신앙생활을 가리키죠. 우리도 처음 이 기독도처럼 복음을 듣고 이제 죄의 무거운 짐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역정이라는 이게 힘든 길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힘쓰고 애써서 나가야 되는 함정들이 많아요. 환란도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지뢰밭이 있어요. 폭탄들이 터집니다. 사탄이 여러 곳에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이제 어떻게든지 믿음을 빼앗기고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무슨 군사 전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아프리카의 내전들이 있고, 여러 전쟁들이, 경제 전쟁들이 있고, 많은 그런 전쟁들이 있지만은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탄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도 끊임없이 많은 그런 지뢰밭들이 있고요. 여러 환란 전쟁들이, 총탄들이 빗발치고, 이게 맞아서 사탄의 화살에, 불화살에 맞아서 믿음의 방패로 딱 화전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믿음의 방패를 못 막아가지고 이제 그냥 가슴에 불화살이 꽂혀가지고 고통당하고 막 믿음을 막 멀리하고 하는 그런 신자들도 생기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 혼자 있다면은 우리는 벌써 함정에 빠지고요. 벌써 지뢰 밟아가지고 그냥 우리 믿음이 전부 산산조각 나서 장망성에 다시 붙잡혀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장망성에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철로 역정의 기독도처럼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요? 인도자가 계시기 때문에요. 인도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2023년 6월 26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참 이렇게 그렇죠. 막 지뢰밭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소경들이에요. 대부분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지뢰가 있는지 뭐 폭발물이 있는지 뭐 앞에 함정이 있는지 사탄의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함정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사탄의 지뢰를 밟기도 하고 뭐 우리가 그냥 인도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당장 당해버리고 말죠, 사탄에게. 근데요,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계세요. 우리 철로 역정처럼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우리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피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함정을 피해가기도 하고 지뢰를 피해가기도 하고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피해가기도 하고 우리를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입니다.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우리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교회를 개척했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녀갔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빌립더러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여기에 이제 이디오피아의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넷이에요. 그가 타고 가는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래서 이 넷이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빌립이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넷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인도자예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도자인데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빌립이. 근데 빌립이 인도자이신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럼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 뭐 사도행전에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좀 몇 개 뽑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 1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이제 여러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일어서게 되는데 성령은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행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뭐 그냥 안디옥에 계속 있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로요, 마게도냐로요, 아가야로요. 정말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한다면 성령이 교회 인도자세요. 안디옥 교회 인도자는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3절 4절에 보내서 1차 선교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목사님들 목회하실 때 성령이 인도자가 되시지 아니하신다면, 파송을 받은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입니다. 2차 선교행. 이제 1차 선교행 끝나고 바나바와는 대판 싸우고 이제 갈라졌고요. 이제 2차 선교행인데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다녀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은 이쪽, 그러니까 요즘 터키의 이쪽 서쪽 지역이에요. 터키 서쪽 지역. 서쪽 지역에서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이제 이쪽 동쪽 지역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그래서 요즘 얘기로 하면 터키의 이제 북쪽이죠. 북쪽으로 가고자 했을 지금 이제 흑해 그쪽입니다. 흑해와 이 카스피해가 더 동쪽에 있고요. 그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여기서 밤에 환상이 보였고 마게도냐로 마게도냐 사람을 이렇게 환상 중에 보게 되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달라는.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을 6절부터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그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은 인도자시란 얘기예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빌립이 목회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임을 성도들의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한다는 얘기가 영어로는 walk입니다. walk. 영어로는 walk 아시죠? walk. 걷는다는 거예요. 행할지니.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행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게 대부분 이게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앞에 가시면 walk입니다. walk. 성령과 함께 걸어가란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란 얘기.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내주하시나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얘기.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 야, 야,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과 함께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근데요, 예수님 눈에 보이세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걷게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인도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을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게도나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인도자입니다. 성령을 행할지 성령이 가시는 데를 따라서 걸어가라는 얘기. 여러분의 목회도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그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살았으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은 인도자세요. 인도자. 성경 한 구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3장 4. 이사야서 63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게 골짜기라는 표현은 이렇게 평원을 얘기합니다. 물이 흐르는 평원.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풀밭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는데, 누가요?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양떼처럼 편히 골짜기에서 쉴 만한 물가로, 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인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선교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은 인도자세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맛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